찬송가 407장입니다. 그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물론과 단과 요셉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호를 낳아 주었고,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리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그술과 아람이 야엘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을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를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물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암마임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사밧은 에불락을 낳고 에불락은 오벳을 낳고, 아사랴는 헤레스를 낳고 헤레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살롬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또 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란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스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과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시죠? 읽으시는데. 저도 힘들고요.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8장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이름이 계속 이렇게 8장까지 나갑니다. 어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상 1장에 기록된 그 계보, 즉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단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과 관심과 사랑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장에서도 저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면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에 기록된 족보와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1장이 이스마엘과 에서의 계보를 먼저 소개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 민족에 대한 그 쪽을까지 뻗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 민족에게도 그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부터는요, 여러분, 야곱과 즉 이스라엘이라고 나왔는데 이스라엘과 그 12아들의 족보를 지금부터 이제 쭉 기록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물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첫 장, 새로운 장의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첫 줄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 장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누구의 12아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즉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역대상 저자는요, 이 2장부터 8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에 대한 족보를요 상세하게 기록해요. 그거를 이렇게 8장까지 쫙 모아놨어요, 족보를. 이제 저자의 시선이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하고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로 소개돼요? 루벤.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족보의 처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루벤의 후손들부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후손이 나오고, 셋째 아들 후손이 나오고, 넷째 아들 후손이, 이런 순서대로 가야죠. 그런데 루벤이 안 나오고 그 처음에 후손이 누구의 후손부터 쭉 소개되냐면 누구의 후손부터 소개돼요? 그죠, 유다. 여러분 잘 알고 오늘 그것만 알면 돼요. 네. 오늘 이 장은요, 유다의 후손들을 그냥 쫙 이렇게 놓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이래서 장자의 명분을 요셉의 아들에게 빼앗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요셉의 두 아들이 있거든요. 애굽에 가서 난 아들 두 아들, 누구와 누구인지 아세요? 혹시?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그러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런데 저자는 그 누구도 아닌 누구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죠?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요,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이제 막 벗어난 거예요. 막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근원과 뿌리를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어요. 즉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민족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나님의 자손이 맞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민족의 침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해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지? 이런 의문이 품으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됐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말해 그들은 지금은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잿더미가 된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본문에 기록된 대로 유다 후손에는 결국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 전에 다윗이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별 하나 그려져 있죠. 그 별 이름을 무슨 별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 얼마나 다윗을 흠모하고 그들이 사랑하냐면 그 다윗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자기들의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유다의 후손에 다윗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 다윗이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나라입니까? 완전히 통일한, 처음 통일한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던 왕, 그게 다윗입니다. 결국 유다로부터 시작하여 이어지는 다윗의 계보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민족적으로 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에 속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세상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적이 파괴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거룩과 우리들의 믿음이 악한 영들, 즉 마귀들의 거센 공격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언약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즉 구원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모진 풍파와 시련 속에서 악한 년들의 공격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역대기의 저자가 그 처절한 현실 가운데 낭망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비록 우리의 현실이 처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과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읽는데 그 시작에 보면 2명의 여인을 소개해요. 그럼 사실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여자들은요 굉장히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받는 여자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여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 계보를 잇는 2명의 여인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해요. 이름도 안 적었어.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을 적었어요. 누구예요? 다말. 사실 이 2 여인의 이름은요 굳이 족보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첫 여인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즉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은 확실해요. 두 번째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이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창기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자기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은 여인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떳떳하지 못한 2 여인을 족보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속성상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2 여인을 유다 족보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그들의 죄를 간과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온전치 못한 그런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굳이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사실 완벽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죠. 그래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바로 그분이 연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에루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진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두 후손 중에 에르와 아갈에 관한 기록이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만 간단히 명기되어 있어요. 그죠? 이름만 간단히 명기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해서 오늘 이 성경은 이들의 죄의 목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죄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담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핑계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구원받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영지주의, 초대교회 조금 지나서 막 중세와 초대교회와 중세 그 사이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영적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쾌락을 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왜? 이미 영적으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영지주의예요. 결국 이단이 됐죠. 여러분, 그런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기에, 그 약속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요?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죽은 자로. 또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동참한 은혜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또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은혜 속에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킴으로 이 땅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생기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은혜 받은 자로, 또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좀 멀리하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실수와 넘어짐에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언약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더욱 미워하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 허락하신 오늘 한 날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아버지 저들의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 새벽 기도 기간에 응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